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광고를 하나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성경 필사로 창세기 필사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출하여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우산입니다. 돋도 보도 못한 건데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우산이라고. 양산 기둥도 있답니다. 함께 정성껏 쓰시면서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녹아져 기록된 것이니 나중에 후손들에게 자산으로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오신 여러분들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르침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충분히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잘 믿어지지도 않고 또 설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만큼은 모두가 침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알지만 부활에 대하여 믿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지식이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문이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은 신비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허무주의와 물질주의 철학에 빠진 이들이 그러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인생관, 내세관을 가진 이들의 그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모습입니다. 그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내세관을 가지면 그것이 오늘의 삶의 태도를 결정지어버립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게 있어?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고 도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어떤 선을 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철학이 자기의 삶을 방임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방임해 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부활 신앙, 부활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부활은 관념이나 추상적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 떨리는 삶의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사랑, 자비, 이 모든 것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 있습니다. 그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오랜 세월 동안 힌두교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람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더 전력의 들판에 있는 꽃과 여러 풀들이 봄을 지나며 여름을 지나며 그렇게 푸른 물결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죽어버립니다. 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으며 다시 생명의 생기가 가득해집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자연현상과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환생이나 윤회도 아닙니다. 몽골 전통신앙에 보면 그들은 개를 강아지를 매우 소중히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생하기 전 마지막 단계가 강아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환생해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은 이 환생이나 윤회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부활도 아닙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완전함을 이겨내고 사회 질서가 잡히고 더 나아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회적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부활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부활, 살아남,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바로 그것은 부활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삶의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 여러분, 생의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망쳤어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을, 생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죽음의 힘은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듦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듦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속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땅의 인력에 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이 바다에 이르러 더 큰 생명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의 안김으로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린 가지는 생명을 잃었지만은 참 포도나무여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접붙임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나무에 접으라고 했습니다. 접붙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생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건 파란 잎이 꽃이 붙어 있습니다만 곧 죽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묶었습니다. 그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잘려진 나뭇가지가 다른 나뭇가지에 붙어가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나와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 이성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논리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다 사람들과 논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듣긴 듣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려졌기 때문에. 하지만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신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죽음 후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두 가지 길로 향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믿지 않은 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표현은 더 나은 본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죽었던 우리의 육신, 티끌이 되어서 떠들고 있는 그 우리의 육신, 그것이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 있던 우리 영혼이 옵니다. 그래서 만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벽을 통과해 들어오십니다.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심을 통하여 너희도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줘야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섬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늘의 지식입니다. 영적 진리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은 소망 없는 자, 믿음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저런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다시 만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거부한 이들,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무리 도망쳐봐야 다시 붙잡혀 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도망쳤지만 다시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가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다 압니다.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지도 다 압니다. 어떻게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것도 압니다. 많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갖고 계셨고 이것을 알려주셨으며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하여 믿어지는 자, 또 믿고 싶은 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뭐 한 거 없습니다.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딱 보니까 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니에요. 이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을 의탁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무슨 일을 했어? 안 따지십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어? 안 따지십니다. 그냥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끌어가 버리십니다.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려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은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압니다. 또 제가 자란 동네에서 저는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그 감성이 예민한 때에 지켜보았습니다. 술로 망하고, 도박으로 망하고, 야구로 망하고, 인간관계 갈등으로 망하고, 상처로 망하고, 폭삭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만이, 예수 믿는 집만이 웃음꽃이 피고 생기가 넘치고 잘 되는 걸 봤어요, 직접. 그래서 제 그 10대 시절에 누구 나한테 전도해 준 사람 없나?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나 싶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이제 3년 마치고 졸업하는 날 전도자가 저에게 교회 가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분이 제 은사님이십니다. 제 은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배우면서 또 사랑을 경험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체득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으면 티끌이 되면 어떻게 하냐 하시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음성 소리도요,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 지구를 계속 떠돌아요. 몇십 년 동안 떠돌고, 뭐 100년 동안 떠돌다가 때가 되면 이제 우주로 나갑니다. 그 우주 나가서 이 소리가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티끌이 되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의 우주 공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시 살려내 버리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식도 조선시대에는 몰랐습니다. 삼국시대에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된 거예요. 똑똑해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지금은 알 길이 없지만 죽음 이후에 가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롭게 태어난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진짜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오해받음이, 조롱받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진리를 가졌으니까.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가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문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걸 본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활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신비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영원한 난제였고 숙제였던 절대 절망이었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며 궁극적인 희망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참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애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었고 주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달 해보시오. 나의 죽을 몸도 주님께서 살리시리라.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내 인생도 주님께서 살리시리라. 너무 길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고장도 나죠. 네, 고쳐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시간이 흐르면 망가지게 하실까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근력도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소망 없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꽉 뭉쳐지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근력도 빠지고요. 관절도 다 망가지고요.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요. 머리도 빠지고 휘어지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그만 봐라.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혼자가 됩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자식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도 못 일으키는데, 이 컵 한 잔도 못 올리는데, 세월이 흐르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알고 영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아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는 삶을 삽니다. 세상 박자에 살던 내 인생을 이제는 주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사순절이면 사순절에 맞춰 삽니다. 고난주간이면 고난주간에 맞춰 내 삶을 삽니다. 성금요일이면 성금요일에 맞춰서 나를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의 날을 맞춰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봄에는 봄에 맞게 살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살고, 가을엔 가을에 맞게 삽니다. 겨울은 겨울에 맞게 삽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똑해집니다. 영적으로 똑똑해집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극한 어둠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있으니,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 살려내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분노하지도 않고, 크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의 구원, 나의 최종적 승리가 주님께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성공시키거나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고 나의 최종적 승리도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리듬을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때는 나를 좀 힘겹게 하셨구나. 이때 좀 아프게 하셨구나. 그러면 아프면 됩니다. 좀 힘겨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나를 살리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면서 살려내실 때에, 아, 주님께 또 좋은 때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게 이상해. 나는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나는 원래 아파야 되는데. 스스로 비참수로 빠져들어요. 스스로 우울함 속에 빠져들어요. 나는 이렇게 만난 걸 먹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좋은 꽃을 보면 안 돼. 좋은 시절 난 보내면 안 돼. 나는 늘 아파야 돼. 나는 원래 패배자가 돼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행복하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속박과 억압과 짓밟힘과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게 안 묶여요.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자유함을 누려버려요. 여러분, 너무 사랑받으려고,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걸복걸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셔요. 지혜의 영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뭔가를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닫게 해버리게 만듭니다. 뭔가를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묶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생애 속에서 주님께서 이때에 주신 것이 있구나, 또 이때에 주신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수용해버려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 여정 속에 이런 어미로서의 아픔이 있는 걸 압니다. 아비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의미가 되고 그냥 아비가 됩니까? 그냥 목사가 됩니까? 그냥 장로가 됩니까? 그냥 권사가 됩니까? 그냥 안수집사가 됩니까? 그냥 대통령이 됩니까? 그냥 군인이 됩니까? 치료해야 될 값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묘미이기 때문에, 인생의 맛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을 알면, 생명의 시간을 나에게 주신 주님이 있음을 알면, 또한 구원이 내게 있음을 알면, 부활이 내게 있음을 알면, 지금 내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면 크게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 오라. 그럼 나는 부활을 향해 나갈 것이니까.
고난이 오라. 고난을 치르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 아픔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 아픔이 없으면 인생도 아닙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손주 잘 되라고 속이 아파가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야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이 찬양 힘있게 부르면서 부활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